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통일 찬송가는 53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중에 빠져있던 우리를 붙드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용서와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 중에 오직 주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말씀들을 삶 속에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짭짤하게 밝게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도 그치고 옷차림들이 많이 가벼워지셨네요. 그래서 3월이 되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활동이 많아지고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외출과 만남이 어렵고 줄어든 이때에 그런 어떤 답답함,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줄어든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죠. 요즘에 교회 곳곳에 낡고 지저분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돌아보고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말씀교회 곳곳을 예배당, 화장실, 뒷문 밖에 망가진 의자 등등을 그리고 오래돼서 들어오지 않는 전등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손댈 곳이 정말 많은 거예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봉사하고 하면서 막 사용했는데 그렇게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청소를 잘하지만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을 막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까지도 좋았는데 더 좋은 성전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씩 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남전도에 주축이 되셔서 정리하시고 청소하고 나서 봤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모신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좀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너무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될 말씀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을 1대1로 클리닉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문 말씀 우리 중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간.
네, 그 소금이 꼭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세상에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간을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세상은 좋은 곳, 살만한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면 이런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어디에서나 환영받는다는 뜻이에요. 금지당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가정에서,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서로 성찬식을 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서 그 사회에 덕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공동체는,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전도지에 좋은 선물을 달아서 많이 배포해서가 아니라 최신식 건물을 건축해서 편안하게 쉬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차도 마시고 이런 건물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교회에 많이 포진해 있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퍼져나간 곳에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니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딱딱하고 조그만 그 알갱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쓸모가 없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밟힌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주일 예배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린 그 교회에 코로나 집단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본래 하던 일이고, 그리고 아직 그 사람들이 어디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 엄청난 또 감염을 시키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고, 아직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피해를 입혔다라는 어떤 말도 없는데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공격당하고 그 교회가 막 폭로되고,
물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모여서 이런 어려움을 야기시킨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저 정도까지 비난을 받을 일인가? 저 정도까지 욕을 들어야 되는 일인가? 저 정도까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가? 랄 정도로 너무 비난이 원색적이고 막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지 못할 정도인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희생과 사랑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사회에서 계속 칭찬을 듣는 일을 해왔다면 이렇게까지 비난과 욕설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번엔 좀 잘못했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합시다. 좀 자제합시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가끔 시장 근처를 지나가기도 하고 마트에 잠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마트, 학원, 심지어 PC방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할까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거봐 이번에도 또 그랬어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어떤 그런 비난의 물꼬가 터져 나오듯이 이번 일이 다른 어떤 곳에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역시 이기적인 집단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헌금에 눈이 멀어서, 저 목사가 눈이 멀어서 저걸 저렇게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거야. 심지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듣잖아요. 겉모습, 타이틀은 정통교회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건전한 교회라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이단과 똑같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슬픈 일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이 사태를 당하는 나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은 끊어내고 성령님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 이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성도 간에 서로 만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을 따르며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 만남을 하지 못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하지? 답답한데? 뭐 하지? 시간이 많았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내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즐길 만한 거 없나? 뭔가 다른 대책거리를 찾을 것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가 이때 또 이렇게 해서 세상 것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못 가서 가정예배 드리니까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가 아니라 가정예배도 생략해버리고 번패스럽다, 가정에서 하는 거 귀찮다라고 하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그냥 귀로만 듣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하면서 반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라디오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뭘. 맞습니다.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모일 때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일 때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전히 준비된 마음과 정돈된 자세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도 내가 예배의 장소로 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곁길로 가려 했던 마음이 바로잡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체험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배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드릴 것입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흰 알갱이가 하나, 작은 알갱이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소금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소금과 같이 있으니까 짠맛을 내는 것 같아.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색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막 그 주변이 짠맛을 막 내니까 이게 소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따로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전혀 짠맛이 안 느껴지네. 모양도 색상도 비슷한데 막 흩어졌는데 이게 짠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이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모여있을 때는 소금은 같이 모여있을 때도 짜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해도 떨어져 나가도 그곳에도 여전히 짜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전혀 짠맛이 나지 않아요. 이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웃으며 인사도 하고 축복성도 불러주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도무지 기도, 말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퉁명스럽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다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까지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직분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해도 심지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 해도 그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전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이런 교인이나 이런 어떤 성도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을 여기 사람들 모여있네?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잘한다. 아이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 주목받고 싶어서, 또는 주변에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 천국 간다라고 막 하면서 하니까 나도 왠지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런 이유로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거와 그것을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를, 이 자기 점검의 때를 잘 이용해서 나는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빛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우리끼리 경조사 주고받고 하는 거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비추는 이유는, 등잔불을 밝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해서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몇이 그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를 당했어요.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제 이전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잘 어울려서 살던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혼자 떨어져도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나와도 여전히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는 에스더와 그 친척 삼촌이죠,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메데라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중심을 바뀌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그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쨌든 끌어내려요. 제가 원래 포로 출신인데 다른 사람보다 왕의 막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우리는 왕을 섬기고 우리 왕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을 신처럼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저 다니엘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을 기만했다라고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전에 나에게만 절하고 나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번복하면 왕권이 떨어지고 분명히 다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굶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지켜본 왕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이 이 일을 다 지켜보고 나서, 제가 23절부터 25절은 제가 읽고 26절, 27절은 화면에 보일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부터 25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왕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 밖으로 막 퍼져나갔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도망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됐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박해를 받아 퍼져나갔지만 그곳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곳이, 그들이 퍼져 있는 곳이 또한 또 다른 예배처가 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빛을 품은 사람들은요, 참 빛을 품은 사람은 흩어져도 그곳에서 여전히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빛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빛은 박해를 받아도 여전히 비춥니다. 그러나 빛 속에 섞여 있지만,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바뀔 때 분명히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바로 지금과 같은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내가 내 신앙이 꽤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던 교만과 착각에 빠져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이때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과 또한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PPT 다음. 현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서, 아니면 내 어떤 재능이나 열심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은 아닌가. 주님과의 사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내가 기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그냥 환경에 떠밀려서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그 환경에,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아닌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런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혼자 예배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지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요. 더 전화를 자주 하고요. 카카오톡을 자주 보낼 거고요. 편지를 써서, 카드를 써서, 선물을 보내서 자신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할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가족들과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전에는 가정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가정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내게 이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내가 본질적인 것,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점검하고 정말 그랬다면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거예요. 바로 지금. 아니란 태도를 버리고 안주하는 신앙을 버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 것은 아닌가. 둘째, 다음,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이웃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들이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환경인 거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비난과 원망,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배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사랑과 진리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급원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공급원이 끊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공급원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주변 환경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은 착각인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조명 등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보다 한 몇 주가 밀려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공사가 이제서야 끝났어요. 3, 4주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80% 정도도 미리 다 지급한 상태예요. 원래 공사가 끝나는 날 80% 정도 지급하는데 다 상태예요. 그런데 게다가 시공팀의 실수로 당일날 또 다른 물건을 가져오셔갖고 그날 공사가 늦게까지 됐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죄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볶음밥을 사드리면서 비싼 거는 못 사드리지 볶음밥을 사드리면서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격려해 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금요일 아침 또 대표님이 전화를 했어요. 다른 큰 교회들도 밀린 공사 막 진행 중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예배를 당장 드리지도 않으면서 당장 계획 밀렸으니까 공사 다 끝내라고. 보면 교회에서는 하는 일도 없는데 밤을 새서라도 이제 저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공사지만 거기는 며칠씩 걸리겠죠. 교회 규모가 크니까 오늘 안에 밤을 새서라도 끝내라 막 이러면서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대표님이 너무 시험에 든다고 요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말씀교회에서는 공사 지연 상황도 이해해주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줘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자그마치 10번 정도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번 정도를 고맙다고 그렇게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말씀교회 같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칭찬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라고 같이 짜증 부리고 더 누군가를 막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전히 우린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저한테 오셔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욕하거나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배려했더니 이런 너무나 감사한 칭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랑과 배려. 주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께 드려진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고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때를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인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내 식구, 내 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생각을 내려놓고 어려울 때일수록 소외를 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뻗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전의 죄와 완악함을 걷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으며 거룩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곳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서로 비난과 정죄와 정말 미움으로 용서가 없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그 현실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진실되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 빛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으로 채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세상에 보내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며 우리만을 위했던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 사랑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무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잠깐 교회 소식 전하고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네, 다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계속적으로 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정말 축복하며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온전함을 더하시기 위해 주님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고난주간, 더 기도에 힘쓰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5시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주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들도 다 개학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6시, 밤 9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까지 우리 함께 읽으셨을 텐데 이번 주는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에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봄신방을 미뤄서 좀 사태가 괜찮아지면 하려고 하다가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서 봄신방을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신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 구역별로 이렇게 시간을 좀 서로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일일이 전도사님이나 제가 연락을 하기보다는 구역장님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전화상으로 짧게 그러나 기도 준비 많이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보내주셨고요. 가지고 있다가 못 보내주신 분들은 저나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학생 청년들도 우리 보내주셔서 다 같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의 또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헌금 기도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사랑의 빛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빛이 됩시다. 네, 사랑의 빛이 됩시다. 네, 사랑의 빛이 됩시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11조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의 예물, 함께 하심을 감사의 예물 드리셨고요. 네, 선교 예물, 우리 선교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 또 계속 부탁드립니다. 선교 예물, 선교 건축 예물, 부재 헌금,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이 물질과 삶으로, 기도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감사와 또한 화평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쓸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믿음의 가족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